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비전이죠. 이런 비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진리와 현실 앞에 타협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또 반만 믿는 시대. 오늘 저의 모습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럴 때가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요즘 내가 그런데 하며 묵상하게 되는 또 무뎌져 있는 저를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엘리의 눈을 보시면 우리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의 눈은 그의 나이나 시력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우리 영적인 면에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보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2장 후반부의 말씀들을 통해 보면 3살 갈고리가 나오고 세마포 에봇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아들들의 모습은 3살 갈고리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감히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취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날 것으로 건져 올리는,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그런 나쁜 행실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예배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엘리의 두 아들이 가졌던 이 3살 갈고리와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입었던 세마포 에봇이라는 두 가지 물건이 가지는 상징을 묵상하면서 이 3살 갈고리는 내 안에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세마포 에봇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묵상해 보았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의 길이가 저를 말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을 쉽게 안다고 말하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 그렇게 길게 교회를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3살 갈고리입니다. 신앙생활의 노하우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내가 세워놓은 신앙생활의 교과서이고 지침서이고 내가 바로 방법이고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때로는 건방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희미해 보이는 이 시대에도,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부르는 3번의 부르심과 그 이후의 부르심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도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엘리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고, 사무엘이 엘리 집안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일반화를 피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회를 받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자신의 때와 사무엘의 때를 적어도 볼 수 있는 엘리는 어쩌면 스스로 자신의 때는 끝났다고 말했고, 그렇게 한계를 지었기에, 그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그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속 상황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지만 오늘날 여러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기 힘들어진 시대에도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또 한 단락의 말씀이라도, 오늘 또 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 한 장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받고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리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혹은 제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